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참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는 선지자가 보는 것, 선지자의 환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내가 본즉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23절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단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려면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예루살렘의 유다에 일어날 일이 너무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산천초목을 보면 또 하늘과 땅을 보면 마음의 절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저것도 다 절망스럽게 보인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있었을 거라. 그러는 것은 함께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본질적으로는 선지자가 본즉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선지자가 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서 산천초목을 보고 들과 산과 하늘과 땅을 보니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도 대부분은 하늘은 같은 하늘이 되겠지요. 그죠? 산천초목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지 몰라도 요즘식으로 하면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래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하늘이 푸른 날은 그대로 푸르고 비가 오는 날은 그대로 비가 오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하늘들을 우러른지 거기 빛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보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환상 등을 통하여 선지자가 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보았고 그 다음에 심판 속에서 산천초목이 짓밟힌 바 되고
비극이 일어나는 것도 함께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니까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혼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구체적인 땅에 대한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은 26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3절에 있는 땅은 이 첫째 대부분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혹은 비유로 사용할 때는 사람, 각 개개인에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땅을 본즉 혼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혼미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은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모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첫째는 로마 가톨릭이나 두 번째는 정교회 같은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마리아상도 진짜 마리아입니까? 아니지요. 사람 손으로 빚어 만든 것 아닙니까? A란 사람은 마리아상을 좀 크게 만들고 더 서구적으로 만들고, B란 사람은 좀 더 적게 혹은 더 동양적으로 만들고, C란 사람은 중동 사람의 스타일로 만들고, D란 사람은 서구 미국 유럽 스타일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각자 그냥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앞에, 자, 이것이 소위 과거의 성모 마리아라고 믿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로 마리아의 현현, 발현, 성모 발현 이런 표현을 그쪽 사람들은 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응답해주고 피눈물이 때로 흐르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된 채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WCC 같은 것, 한국의 에큐메니칼, 이러한 NCCK, KNCC 같은 경우도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정상으로 보여요. 왜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미 소경되고 눈이 가리워졌고 미혹 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 로마 가톨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참 좋다.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네. 심지어는 야, 불교에서 당신들, 이슬람에서 당신들, 당신의 신에게 하는 것 너무 귀감이 된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거다,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스토리도 가집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럼에 단지 이 땅의 육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전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는 제사가 공허하고 행하는 기도가 공허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예물이 결국 공허하고 아무 가치가 없이 무가치하다 그 말입니다. 하늘들을 우러른지 거기 빛이 없으며,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은 우리가 하늘 볼 때 그냥 하나의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궁창들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본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면 이 하늘들하고 표현할 때에 우러른지 거기 빛이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열려있는 그 통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도 닫혀있기 때문에 거기엔 빛이 보이지 않지. 첫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들이 진동한다. 물론 산들에 대한 메타포 비유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한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접어놓고 그냥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한다.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말들이 막 오고 사람이 오니까 땅이 흔들리죠. 말이 한 500필만 달려와도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적국이 몰려올 때 적군들이 함성을 몇만 명만 질러도 공격할 때 와 하면 산천 초목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 산들 그럴 때에 참 권세를 가진 권위를 가진 왕이나 혹은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영적 소위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들까지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제 이 산들이 요동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황폐화가 되고 그런 결과니까 내가 본즉 그 일들이 지난 다음에 보았던 거지. 환상 등을 통하여 보았는데 내가 본즉 사람이 없더라.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더라. 공중의 새도 땅이 황폐화되지 않을 때에 새가 있겠죠. 먹잇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땅이 황폐화된 다음에는 새들도 거기에는 자리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땅이 회복되고 새들이 살만한 나무가 있고 먹잇감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새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아서 거할 곳을 찾아서 황폐한 땅 다 불타버린 그러한 잿더미가 된 산천 초목에서 떠난다 그 말입니다. 26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좋은 땅이 짓밟히고 불타고 황무지가 되었다.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맹렬한 진노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모든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죠. 단지 눈에 보이는 성읍을 일컬음이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이면 안에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또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이러한 유다나 예루살렘에 이 끔찍한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비극과 참극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다. 오늘까지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일 비극이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난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서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1장 19절 같은 데도 그렇고요. 1장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란 주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고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합니다 말해야 되겠죠. 물론 전제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전제 속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다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게 되고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질병 때문에 태만한 그러한 육적인 삶을 살던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갑작스러운 순간에 어떠한 비극과 참극이 일어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이 멸망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지금 회개치 않는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서 불시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과 크게 주님은 구별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로암 망대 같은 데서 주님의 사람은 소위 아무 가치 없는 죽음 같은 것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순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죽음, 헌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한 핍박과 주님을 위한 핍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그것이 진리로 인한 또한 주님을 위한 핍박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주님과 함께 잘 살다가 내일에 갑자기 그냥 무슨 일이 불시에 닥쳐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나요? 그럴 리는 절대 없지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통탄하고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그날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그날 외출하기 싫었는데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자녀 하나가 죽고 자기도 불구가 장애를 입고 그날 외출하기 싫었는데 외출을 안 했으면 그때 외출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으면 나로 하여금 외출하지 않게 해주셨다면 아니면 하필이면 그 차가 거기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게 막아주셨다면 혹은 내가 그 도로를 안 가고
다른 도로를 갔더라면, 혹은 내가 출발만 5분, 10분 늦게 하거나 더 빨리 했더라면, 그러면 도로에서 그러한 비참한 사고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유감스럽게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성령님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장래를 알리시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래를 알리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이 세상사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행들, 겪는 비극들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는 자녀들처럼, 마치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일을 겪고 경험합니다.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래리라. 그리고 놀랬습니다. 4장 9절에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전혀 예견되거나 상상을 불허하는, 말하자면은 오늘 주일날 과거 1950년 6.25 사변처럼 그냥 오늘 주일날 적군의 공격이 있었다. 바벨론의 공격 침략이 있었다. 그럴 때에 어제가 이제 그만 안식일일 거 아닙니까? 과거 구약 시대니까. 안식일에 우리 제사 잘 지냈어. 오늘따라 제사가 참 잘 지내지는데 순서마다 큰 문제 없이 재물을 불태우는데 불도 잘 안 꺼지고 활활활 타오르고 스무스하게 각이 떠지고,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모양이구나. 와, 좋다. 그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날이 주일이 되는 거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제사가 잘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셔. 그러한 자가 당착 속에서 착각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갑자기 예견치 않은 비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지금 시대에도 나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오후에 벌어지지? 미혹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침에 새벽에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오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족이 죽어요. 이상하네. 오전에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 가족이 죽는 것이 복 주시는 건가? 정말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예견되지 않은 비극적인 죽음인데 복 주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또 아침에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세우리라. 음성을 들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이혼하자네. 당황스럽잖아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자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함께 하시는데 결혼생활 20년을 해왔던 이것이 참 남편을 믿고 신뢰했고 함께했던,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것이 다 깨비고 거짓말인가? 아침에 음성 들었는데. 거짓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설교는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끔찍한 참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보았고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보았고 목적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적했느냐. 그러면 전의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대부분 거둬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확연하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구별될 정도입니다. 구별될 정도로 확연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둬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법이 뭐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심지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둬지면 가장 가능하지 않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간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대부분 이 간구 기도가 가능합니다. 간구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무슨 성질을 부리는 기도도 아니고 땡깡을 피우는 기도도 아니고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 기도가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한 기도는 이제는 거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냥 개개인의 신앙 정도, 개개인의 믿음과 영성에 따라서 어떤 이는 가능하고 어떤 이들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가 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 이야기로 하면 아이들이 쉽게 예배당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마음이 잘 열립니다. 복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잘 열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면 중생, 회심, 거듭남의 열매들을 아이들에게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넘어가면 그러한 일들은 현저히 사라지고 없어져 가요. 어떤 면에서 한 1990년 초 정도 되면 끝물이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추 농사를 짓고 수확철이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수확합니다. 3차례, 4차례. 그런다면 이제 끝물에 따는 고추처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추를 수확하지 못하고 다 뽑아버리고 정리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끝물. 근데 끝물인데도 맺히는 열매가 적은 거예요, 적어.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기존에 믿던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흐리부리하거나
정말 진실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자기가 세속적이니까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세속화를 시킵니다. 뭐 목사님도 세속화를 시키고 교인들도 세속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가지요. 나 성령의 부어심이 많을 때는 세상적인 사람이 있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모든 사람에게서 그렇진 않으나 그러한 일들이 종종종 혹은 자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교인이다 그러면 올해에 뭐 1987년이다 그러면 올해에 10명이 20명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기쁨에 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닐 수 있으나 야, 나 부럽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는데 야, 저 성도님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같이 잘하지? 10년 된 나보다 100배나 기도를 잘하잖아. 나도 부럽다. 왜? 그 기도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기도가 터지는 거거든요. 기도가 쏟아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법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유감스럽게 기도하는 법 그래가지고 가르쳐버리면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망가뜨리고 방해해 버립니다. 기도하는 법 그래봐야 처음에는 찬양과 감사기도 해라. 그 다음에는 또 간구기도 해라. 뭐 아니면 회개와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고백기도, 감사기도, 뭐 간구기도,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또 하나님께 뭐 찬양하는 기도, 뭐 이런 목회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순서와 컨셉이 있을 거라고 말. 그러나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주님의 기도나 혹은 주기도문이나 다 살펴도 그런 컨셉에 딱 떨어지고 맞는 그런 기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리키는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겉으로는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게 보이냐 그러면 성령 역사를 소멸해버린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그거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면 5분 10분 기도할 수 있겠네. 그거라도 아쉽네. 그럴 수 있죠. 19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확연하게 90년대 들어가면서 끝물로 들어가요. 끝물로 들어가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요.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었다 그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에 기름 얼만큼이나 계기판이 있잖아요.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면 그때에 점점점 기름이 앵꼬가 된다고 불이 켜지나요? 신호가 오잖아요. 자동차 신호가 와요. 최대한 빨리 기름을 다시 보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서 표시등에 불이 켜지고 하잖아요. 기름이 지금 이제 거의 떨어져 갑니다 하는 신호가 오는 거다 그 말. 근데 그것을 교회가 캐치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남의 확연한 열매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조를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있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제가 예전에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집회들에 여러 차례 다녀보았어요. 신사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여기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다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고. 여기에 막 뭔가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고. 그 영광을 여기에 두셨다고. 막 그런 레파토리는 비슷해요, 정말.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도 제가 1970년에 1980년대 1990년대 혹은 그 이후에 보았던, 또한 경험하고 목격하고 했던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아무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면 상당히 정말 깨끗해요. 이게 깨끗해. 근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몇 사람의 어떤 막 뱀이 비틀리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빠지는데 깨끗하지가 않아. 1980년대처럼 혹은 90년대 이제 드물어져 가는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 1970년에 많았던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인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그런 깨끗한 역사들이 없어요. 어느 신사도 사람의 집회에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5분 동안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5분 동안이 아니라 10분, 1시간 막 기도에 사로잡혀서 주여,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 아니, 그런 신사도 그런 사람들 집회에는 제가 그래도 예전에 뭐 10몇 년 전이나 이럴 때에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과 함께 다닌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교인들도 다 목격한 것이 함께. 저와 함께 목격한 거지. 제 혼자 무슨 지원해서 증인이 있으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다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차라리 뭐 85년도에 부흥회가 있다. 기도원에서 부흥회했다. 산속에 들어가서 부흥회한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일은 종종 목격해요. 한 200명이 모여서 집회한다 그러면은 10명, 20명, 30명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서 철야하고, 그러면서 또 몇 명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새벽 밤새워서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고 밤새워서 산을 내려올 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빛나면서 눈에 눈물자국가 가득한 그 나이 든 양반들, 또한 아저씨들, 청년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저는 1980년부터 집에서 자랐던 사촌 누나가 기도원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누나 보려고 주말 되면은 기도원에서 이 성령 충만히 있고 집회하고 나무를 떼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 철하기도 하고, 이런 저희 고향 동네 하나밖에 없는 기도원에서 주말 되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목격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삶에서도 기도원들은 많이 다니면서 기도 생활하고 집회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현역으로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도 그 주간은 내내 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때로 철야하고, 그러다가 아침 새벽에 기도원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들어갔어요.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오면은, 휴가 나오는 말하자면 휴가가 뭐 14박 15일, 과거에는 한 3번 정도 정기 휴가가 있어요. 15일, 15일, 10일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기간이 길었죠. 그러면 한 15일 되면 그런 기간 동안에는 반 이상을 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에요. 제 삶에는. 그러나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현재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 없어지니까 이제 부흥사들은 돈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들은 광적으로 추종하고, 별 희한한 일들은 많이 생겼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종교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셨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는지,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놀라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26절로 돌아가면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 모든 성읍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읍이 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는 그 성읍에 산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놀랄진 모르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야 무슨 일이 돼 세상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로 이 유다에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히 대한민국을 심판하기 작정해 버리셨다. 이렇게 가정하는 일이 벌어져도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갑자기 무슨 일이 확 벌어진다? 오늘까지 평안했는데 내일 갑자기 무슨 비극이 도래한다?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한다 그 말은 100% 다 없애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안 하겠다.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하는 말씀과 상통하지요.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온 땅이 황폐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너희가 자리 잡고 못 산다 그 말이죠. 온 땅이다 그랬으니까. 이 온 땅은 다 황폐게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죽임당하지만 그루터기 얼마는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라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럴까 저럴까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작정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지금 이때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저는 어떤 것은 신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냐 하면 연기, 유보는 성경에 자주 나온 일입니다. 연기, 유보. 작정은 되었는데 그 작정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것을 연기하는 일, 미루는 일, 미루시는 일은 간혹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다 하는 것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작정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작정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충동적으로 사람의 어리석은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질서나 법이나 지혜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데 나는 너를 심판하기로 20년 전에 이미 작정했어. 그래서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에스겔서 말씀에 어떤 악인이 있어도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실 거라 말씀하시고, 어떤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이 그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면 과거 행했던 그 의로움이 그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절대 운명론이나 결정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에 기본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이 사람이죠.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사람들, 또한 그 앞에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이죠, 사람. 어떻게 그들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어떤 운명론적인 예정론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별짓을 다해도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믿음, 순전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도 너희는 지옥 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비유들로 그런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많은 비유들로.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구하시는 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결정론적으로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멸망시킬 거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예정이나 이상한 작정은 마귀적인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고 사이비적인 것이다 그 말. 그러나 많은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에게는 그 사람들 듣기 좋은 편에서 그 작정은 있어요. 듣기 좋은 편이라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말하자면 당신들 이 교회에 다 오셨군요. 이 교회에서 이 귀한 설교를 듣는군요. 세례를 받으셨군요. 이 교회에서 손들고 주여 주여 부르는군요. 찬양하시는군요. 당신들은 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구원을 잃을까 봐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당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쏟아부어 주는 거지. 그렇게 운명론적인 이상한 예정론 가운데 육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은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결정되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다 천국 간다. 그렇게 하니까 대형교회나 큰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때에 대다수의 대형교회가 유지가 돼요. 물론 예외적인 좀 큰 교회도 존재하는 것은 저는 압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 18절 4장 1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러지? 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냥 A라는 사람 너는 작곡가 해. B라는 사람 너는 선지자 해. C라는 사람 너는 건축 노동자 해. 그런 작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외는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예요. 예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 같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외는 존재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건 존재해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히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러한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한 작정도 무엇으로 인하여 작정이 좌지우지되었고 하나님의 작정이 결정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18절에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17절은 나를 거역한 영고다. 28절로 다시 넘어오면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고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선포돼 버리면, 선지 활동에 선포돼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렇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 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정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 가족이 구성원이 5명이다. 5명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리고 동의하고 인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집 큰아들 혼자다 그럽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이 아들 둘이 딸 하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또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4장 6절 선포한 걸 듣고 맞다, 맞아. 정말 맞다.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곡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구나. 황폐케 하고 심판하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믿고 큰아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아,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받아들인다고 말해. 동생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이걸 어찌할까? 또한 A라는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노모가 있지요. 나이 드신 노모가.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딜 가냐? 어딜 가냐? 못 간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부장해야 되는데 먼 길을 떠나려면 그러면 이 노모가 걷기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관절염도 있고 이 노모를 뭐 업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를 어찌 해야 되나?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환경상 쉽지 않고 무엇보다 핑계댈 거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렵니다. 핑계댈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도 이게 정말 가능하겠는가 그 말. 또 예를 들어 아내가 받아들였다. 남편은 인정하지 못한다. 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사실은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정말로 골치 아파.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말씀 떨어졌는데 지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응? 부모가 안 돼, 가지 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새끼 소들을 떼어놓고 언약궤를 끌고 언약궤 가던 수레를 끌고 가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울고 가는데 그게 짐승이라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비참한 환난과 고난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지 확인 좀 해보자. 그러려니까 이제 갓난 새끼 송아지를 둔 그 젖소를 암소를 선택하자. 짐승의 본능상으로 새끼 소를 두고 움직이지 못할 건데 또한 돌아오려고 자꾸 할 터인데 그런데 그대로 돌아가는지 그대로 소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소들은 울면서라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요. 그리고 유감스럽게 그 소들은 제물로 바쳐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9절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이 실상은 그 앞에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참 이 말씀을 가족이 다 듣고 가족이라면 5명의 가족이다 그러면 다 동의하고 다 믿고 다 준비하세요. 참 좋지요. 좋아. 근데 그런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있었겠냐 그 말이 거의 없었겠지요. 심지어는 설마 물론 다수는 아니야. 아니 우리 선지자님들이 평안하다 그러는데 저 예레미야 저 사람만 유독이 저래. 간혹 가다가 예레미야 저 사람처럼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옛날부터 있었었어. 야, 그 인간들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대. 야, 예레미야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하신다고 외친 것이 지금 몇 년째야? 참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 사입이야. 꼭 없어질만 하면 하나 나타나고 없어질만 하면 하나 나타나네. 제가 볼 때는 다수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 다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수의 선지자들 대부분은 평안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을 은혜를 선포했거든요. 다수의 제사장들이 뭐 다수다 한 걸음 넘어가서 그냥 거의 올 100%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축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야 예레미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아? 왜 우리 제사장님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 선지자님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해버리면 우리 다른 선지자님들 대다수가 다 가짜가 되는 건데 아니면 우리가 맨날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한국식으로 하면 뭐 김 제사장님, 박 제사장님 그쪽은 다 레위지파니까 성이 같죠. 물론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만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한다 그럴 때.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제사장님, 뭐 소위 안드레 제사장님, 베드로 제사장님이 다 괜찮고 좋다 그러셨는데 도대체 저 예레미야 저 양반은 참 뭘 잘못 먹었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듣기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더 시간이 넘어버리면 핍박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였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시끄럽게 떠들고 이 무서운 소리가 나타나니까 도망해야지요. 도망해야 돼. 저 활 쏘는 자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관역판으로 삼고 그 주변의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관역판으로 삼아요. 도망해봐라, 도망해봐라. 그리고 이제 좀 도망할 때 기다려 보는 거죠. 여자가 뛰어봐야 한 50보 뛰어가면 그 앞에 있을 때는 화살로 쏘면 재미가 없으니까 뛰어가봐 50보 떨어지면 탁 당기고. 옛날 공산당 애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숲속에 숨으면 갈대 속에 숨으면 안 잡힐 거야. 당장 그렇게 숨어서 이제 30분이나 1시간이나 안 들키고 벌벌 떨면서 있는데 밤은 다가오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 기병고 활 쏘는 자들이 돌아다니고 결국은 곧 들키죠. 잠깐만 사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위에 기어오르고 바위에 기어올라 봐야 그 너머에서 쫓아오는데 바위에 기어올라 봐야 금방 쫓아오고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기어 올라가지고 도망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선지자가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한 자 다시 말하면 대다수가 죽은 시체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음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요즘에야 한국이 사형이 이제 거의 실제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사형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과거의 사형수로 이야기하면 사형수가 빨간 명찰을 다나요? 어쨌든 사형수가 있다. 사형수. 언젠가는 357번 나와. 그리고 불시에 면회 왔어. 불러내지만 그러나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지. 불시에 언제 그럴지 모르는 사형수. 그러면 선지자가 볼 때에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한 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 그런 자로 결국은 판명 났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왜 그러냐 그러면 30절 마지막에 보면 연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연인들.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건데요. 애굽을 의지하련다. 그러니까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애굽에 조공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에게 남자 연인으로서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내가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나를 죽여버린다 그 말.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보통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이쁘게 차려입고서
야, 내 연인이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나 북한이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국이나 북한. 야, 얼마나 많은 친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친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사실은 가능성의 측면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반일 감정이 극도로 차고 올라갔지만, 그건 한국식의 명백한 한국 정부의 잘못입니다. 1965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맺었던 국가 간의 조약, 배상을 받고 끝냈던 그 일을 다시 무효로 만들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현 정권의 잘못이죠. 국가 간의 언약, 계약, 조약을. 어쨌든 반일이 그게 치달아 올라왔는데 실상 한국의 발전에는 일본의 공덕을 입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 어려울 정도의 도움을 입었어요. 물론 미국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면 당연하게 북한이나 당연하게 중국은 대한민국을 비참하게 하는 핵심 세력이 될 거지만 거기에 충분히 미국도 한팔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한팔 거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충분히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우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고래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하니까 그냥 와, 임금을 맞이하고 왕을 맞이하고 연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와, 프랭카드 써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위대한 고레스시여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 말이죠.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는 어디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버렸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칙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상한 계시만 받고 산다고 샬라샬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나? 어떻게 멀어졌는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제가 1980년대와 90년대 명확한 성령의 부어심과 성령님이 거두어지심 그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과 회개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된다면 환경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먼저 벌어지죠. 다시금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거죠. 마치 언제처럼요? 1980년대처럼 70년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상달된다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러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실은 우리만의 어떤 자가당착이나 착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환경, 국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야. 그건 망상이지요. 항상 어떤 일 전에 영적인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항상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선행돼. A라는 사람이요.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탈탈탈 당해버려요. 그 일이 있기 전에요. 영적인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요. 먼저 있다는 것은 그 A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제가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인데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육적이 되어져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지 1년 되었더라, 2년, 3년 되었더라. 그 일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 친구 만나서 친구 보증을 사줬는데 친구가 먹튀했더라. 날랐더라. 그리고 보증금이 터졌는데 갚아야 될 보증 선돈이 터졌는데 1억 5천이더라. 아파트 팔았더니 1억 2천이고 오갈 데 없더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실족과 하나님과 멀어짐과 그의 영적인 병듦과 잠듦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 영적인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육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으심을 얻고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A라는 현실적인 문제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발버둥 칠 때에 그 일이 먼저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극히 드문 경우. 정말 우리의 진정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게 먼저고 그러면서도 그 육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즉각 해결된다? 아니, 질병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돈 문제, 무슨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무슨 문제는 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인도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정을 걸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다시 이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월 또한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가고 나아가서 더 복된 자리와 땅에 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 세상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일이 먼저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인 일이 먼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입니다. 30절은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내가 의지했던 이들, 내가 의지했던 유다로 한다면 아수르, 내가 의지했던 애굽, 내가 의지했던 나라 방백, 내가 의지했던 제사장, 내가 의지했던 선지자, 내가 의지했던 왕, 내가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 오히려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벌어질 일이 보이는 거지. 벌어질 일이 그대로 보여서 그래서 이 참담함,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완전히 절망 속에 쌓여버리고 마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소위 과거에 공산당 애들이 부르주아라고 사람들 잡아놓고 하나씩 인민재판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순서는 이제 나는 조금 있다가, 나는 지금 아니고 앞으로 내 앞에 5명이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죽창에 찔러서 구덩이에 시체를 집어 던져버리죠. 나는 그 살육당하는 자를, 또한 살육하는 자를, 살육당하는 자를 보죠. 그러면 내게 화 있도다.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빨리 저희를 당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내 앞선 순서를 당한 자들이 그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것도 비참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세대에 혹은 우리 나라에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확인하고 보면서, 첫째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어그러졌는데 이상한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흑암이 몰려오고 있는 중에 과연 먼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 살아갈 길, 걸을 여정을 하나님께 달려있사온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